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드렸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배우라입니다. 바울 선생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르침?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욕하고 핍박한 무시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만만한 사람에게는 아마 직설적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욕하지 마, 핍박하지 마, 너 죽는다 그러다가 나 죽다가 살았어. 헤헤이, 나 예수 욕해도 안 죽는데 너 지옥 간다. 너 구원 못 받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것이야. 네가 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까지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판사가 선포하는 그 법의 말씀, 그날의 국법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법원에 가면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떨려요. 무서워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가리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돈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돈이면 될 수 있으니까. 돈으로 1,000만 원 안 되니까 1억으로 된다니까. 1억으로 안 되면 10억으로 된다니까. 10억으로 안 되면 30억 된다니까. 돈으로 막 갖다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반면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이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은 배경입니다. 바울 선생이 전한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의 말씀, 엑기스, 진짜 그 오리지널 생생한 근본의 말씀은 바로 누가 전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함입니다. 바울 선생은 아주 유창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죄 많은 자는 없을 것이야. 이 세상에 나보다 죄인은 없을 것이야. 나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갈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진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천운이 온 것입니다. 2000년 만에 왔습니다. 20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천운이 왔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배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고 말씀을 배웠지만, 내가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일진데,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 만합니다. 자기의 삶을 걸 수가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내가 내 생을
그래야 되겠다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고 죽었는지, 뱀이 무엇인지, 진짜 뱀인지, 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 어때요? 세상에 뱀들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후 아담인 생명나무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둥강 내버렸습니다. 자기가 뱀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는지, 노아 시대 때 그 심판이 전체 심판인지 부분 심판인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났고, 모세가 왜 반석을 두 번밖에 칠 수밖에 없었는지, 노아의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손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주를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습니다. 부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이 부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을진데 너희들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지어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진리를 들어야, 진리를 믿고 섬겨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거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 선생도 그 가르침을 받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고, 내가 세상에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큰 죄를 범했을까 깨닫게 되고 자기 생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올인하게 됩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부자에 이르기까지, 병든 자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다가 저 사람은 배교할 거야, 그거 생각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노멘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함께할게. 마음도 중요하지 않냐? 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뜻까지 함께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동참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까지만 갑니다. 뜻. 동참합니다. 의사.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비진리에도 비진리를 전하는데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자들이 있는데, 진리가 왔는데 어찌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못하냐? 어떻게 비진리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진리의 목숨을 걸지 못하냐?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간단합니다.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믿지. 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긴가민가합니다. 사람이 잊혀버리기 때문에. 의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이렇게 싹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음성을 잊을 수 있으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시는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진짜 뜻이 무엇인지, 왜 저 길을 가시는지. 그러나 정확한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저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내 죄와 뭔 상관이 있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랑도 하고,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직장도 다니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마음은 다하는데 뜻을 다하지 못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요즘은 목숨을 다할 때가 없죠. 이 시대가 무슨 목숨을 다할 때입니까? 좀 약간 민망하면 돼. 약간 쪽팔리면 되는 시대가 도래 있습니다. 참, 그렇죠?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냥 마음과 뜻을 다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지 안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다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인데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결박하고 돌팔밀질하고 여러분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 북한은 그러겠지. 저 팔레스타인 지역 저쪽은 그럴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는 곳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홀해진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있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것 같다. 말씀도 못 챙겨 듣는다. 내 마음이 좀 이상해.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건 잘못된 직장이에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내가 취미활동으로 이 그룹에 속했는데, 배우기 위해서 그 그룹에 속해서 배움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이 말씀 듣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뭔가 멀어져. 그러면 잘못된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기준을 여러분 어디에 삼으실 것입니까? 돈에 삼습니까? 사랑에 둡니까? 아니면 건강에 두고 있습니까? 힐링에 두고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다 희생했습니다.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지 못할지언정 이 역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섭리 역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만 다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너무 좋은 시대가 도래했는데 사도들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져왔습니다. 배워라 주관입니다. 뭘 배울까? 바울에게 우리가 뭘 배울까?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바울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바로 열심입니다. 바울의 그 열심. 제자들의 눈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 자인데 어떻게 저자를 믿을 수 있을까? 저자가 믿음을 세웠다고 못 믿는다라는 제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이가 진짜 대단한 말씀을 전했네. 예수님 말씀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바로 그의 열심인 것입니다. 포기치 않았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못 먹고 다 등 돌릴 때, 핍박하고 뭔가 서글프고 그럴 때 바울은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열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친절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교리를 배우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교리도 벅찬데 무슨 교리를 배우겠습니까? 그들의 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절함, 그들의 매너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후배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한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이가 들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못하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말 못하고 나이 들어서도 참을성이 없으면 그 인생 허상 거지. 나이가 60이 넘었어, 나이가 70이 넘었어. 여자 인생은 60부터 했고 남자 인생은 70부터 했습니다. 7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화를 못 참고 좋은 말 못하고 칭찬 못하고 나무랄 거 못 나무라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 인생 허상 거죠. 젊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젊은 혈기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빽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 돈 많은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시고, 회장 눈치를 보지 말고, 사장 눈치를 보지 말고, 직급이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섭리인으로서 진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형제를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의 장점은 이것이구나. 단점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저 사람의 단점은 저것이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실수하고 사과를 안 하네. 나는 사과해야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주간입니다. 각 처소에서 여러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단상의 핵심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그 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단체방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있습니다. 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합세해 주셔야 됩니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매일매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배우라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셔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섭리인이 되셔서 섭리를 일으키는데, 섭리 역사를 회복시키는데 큰 힘을 보태시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우라 말씀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었을까? 율법의 말씀이었을까? 아니요. 바로 열심이라 생각합니다. 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치 않는 믿음, 회개하는 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믿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도 배우고 단점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빛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니 저희가 이 진리 안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